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이번 한 주간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설교 중에 8가지의 복, 팔복이라고 하죠. 그 팔복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주제로 네 번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6절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합독하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단순히 도덕적 올바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의를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을 때는 어떤 때이냐? 올바른 행동을 할 때, 착한 행동을 할 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기 시작할 때는 바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비로소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배고픈 목마름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께서도 TV던가 유튜브를 보시면 먹방이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우리 유튜버들이 유명한 음식이나 또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이 먹방이라는 것은 유튜버가 활성화되고 약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이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좀 지대한 인기를 끌고 있고, 인기 유튜버들이라면 꼭 한 번씩을 하는 이 먹방 컨텐츠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이 식욕 그리고 배고픔, 목마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며 지속적인 이슈가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유명한 맛집이라는 곳을 찾아가게 되면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웨이팅이라는 줄을 쓰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식사를 하기 위해서 1시간을 더 넘게 웨이팅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면 비가 와도 또 눈이 와도 또 해가 내리쳐도 그 음식을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것은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치 우리가 웨이팅을 하며 음식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는 자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향한 그 원초적인 갈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웨이팅을 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소비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소비합니까? 첫 번째,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냥 대충 먹고 끝내면 되는 것인데 맛집의 음식을 간절하게 바라게 되니까 먹는 시간에 두세 배가 걸리는 시간을 할애하고 소비하게 되죠. 그리고 또 무엇을 소비하죠? 두 번째로 체력을 소비하게 됩니다.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파도 음식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마치 천국문을 열리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체력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제력을 소비합니다. 저렴하고 싼 음식으로 배를 채워도 되지만 맛집의 음식을 갈망하게 되면 그것 또한 경제력 또한 감내하게 만들죠. 그 외에 수많은 개인적인 소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음식에 대한 갈망은 시간도, 체력도, 경제력도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온 마음 다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젊은이들이 맛집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소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소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실 것입니다. 이 새벽의 자리 깨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설교와 기도의 자리까지 합쳐서 약 30분의 자리이겠지만 일어나시고 움직이시고 다시 댁으로 돌아가시는 그 모든 시간을 합치면 약 1시간은 더 사용이 되는 것이겠죠. 또 잠을 줄이고 나오는 것은 어쩌면 체력의 문제까지도 소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조차도 경제력의 소비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는 자에게는 우리 성경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그 음성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배고플 때 어떤 말을 하죠? 배고파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배부를 때 어떤 말을 하죠? 배불러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배고파도 죽겠다 얘기하고 배불러도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 인간에게는 배부른 것도 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배고픈 것도 힘든 것이요, 배가 부른 것도 힘든 것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가장 기쁨을 얻습니까? 먹을 때 가장 큰 기쁨을 얻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그 순간에서 배부름으로 넘어가는 그 채워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큰 행복과 기쁨을 얻는 것이죠. 오늘 성경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해당되는 단어를 헬라어로 봤을 때는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줄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의에 줄였었지만 배부르게 됐던 완료형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줄임이 채워지고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사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특히 저희와 같이 매일같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전을 주는 메시지인데요. 우리는 매일같이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배부른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애쓰던 시대는 지나가고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믿음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배부른 사람이 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 믿음을 키워나가는 이 젊은이들을 볼 때 이들이 바로 줄임배를 채워가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젊은이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느 한 젊은이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진지한 고백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어떤 젊은이들은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여기서 1시간에서 2시간 소요되는 학교로 등하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죠. 저는 이 젊은이들이 이 시간이 줄임배를 채워가는 복이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다면 만났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자가 복된 자임을 기억하심으로 오늘도 의에 줄이며 하나님을 만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의에 목마른 자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에 용이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아멘.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원하는 것을 다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는 하나님을 갈증하는 자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은혜, 곧 만족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지막 뜻은 만족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만족을 경험하는 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라는 관점인데요. 또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번 주부터 계속 돈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10억이 갑자기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충만하시고 만족스러우신가요? 또 그러실 수 있죠. 여러분에게 10억이 생기면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이 생기는 그 동시에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정말 사사건건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랑이 끝나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시에 100억이 입금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견디실 수 있으실까요? 견디기 어렵죠.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잘난 척하고 자랑하는 그 사람에게도 100억이 나보다 10배가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나도 없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도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밝은 빛을 뿜다가 금방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족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도달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 도달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도달해도 비교하고 불행하고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연예인들이라는 그 수많은 꽃들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얻은 이들이 얻지 못한, 모든 것을 얻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얻지 못한 그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어쩔 때 그렇다고 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만족을 지금까지 눈으로 보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께서 속상해하실까봐 잘 하지 않는데 오늘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회자이신데 아주 중요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바로 개척교회 목회자이십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부모님은 제가 태어난 해부터 개척을 하셔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목회를 하고 계신데 아주 꾸준하게도 지금까지도 그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20년, 30년 전에 개척교회 상황을 아시겠지만 보통 미자립교회 목회자분들의 사택을 준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겠죠. 그래서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저 그리고 동생까지 4인 가족이 상가 건물 교회를 얻어서 반은 예배당, 반은 식당 겸 교제실 겸 저의 집으로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 살게 됐었죠. 상가 건물이니까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은 엄청 더웠었습니다. 지금 와 돌이키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운 부모님이 정말 고생 많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야 조금 철이 들 때 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만족을 배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한 번도 집에 대한 불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불평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새벽에 교회에 나오시는 게 어려우시죠? 저는 새벽에 문 열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이라서 전기세가 저렴했기 때문에 저녁에는 잘 때는 아주 따뜻한 판넬을 뜨끈뜨끈하게 데우면서 자기도 했었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상가 건물의 꼭대기에 있는 4층이었는데요. 지금 담임 목사님실에 위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매일 올라가고 매일 내려가야 하니 체력도 좋아지고
또 꼭대기다 보니까 바로 위에 옥상까지 있을 수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안전하게도 산책도 하고 또 별도 보고 여름에는 물놀이도 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 철이 없었을 때 초등학생 때끼리는 애들끼리 너희 집 몇 평이냐라고 물어보는 시간에 갔으면 애들끼리네. 그렇게 물어보면 저희는 교회가 집이니까 생각 없이 우리 집 40평인데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만족감도 얻고 그러면 자랑을 또 할 수 있었죠. 지금 와서 참 안타까운 보이는 그 공간이 저는 행복하며 또 만족스럽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만족해 하시는 저희 부모님을 보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은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뼛속 깊이 보며 느끼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하루 혹여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강팍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며 그 안에서 주시는 만족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 주십시오. 첫 번째, 오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 우리나라에 주의 공의와 사랑이 열매 맺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 이미 알고 있는 말씀부터 하나씩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네 번째, 주님 앞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게 하소서. 다섯 번째,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어른이 되었을 때 아름답고 정의로운 리더가 되도록 기도로 양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